흩어져 한 주를 사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와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를 했고 부족한 저를 원로 목사로 이렇게 결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0주년 김해교회 역사에 첫 번째 원로 목사가 취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되지만 취임하게 되면 아마 역사에 처음 있는 김해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원로 목사로 세워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세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 하나는 노회에서 허락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취임식 하는 거. 이건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그냥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퇴임할 때 이제 취임식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과정을 다 끝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는 이쯤 하니까요 박수를 치더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박수 치는 거 아니라고. 예배는 하나님만 박수 받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우리가 박수를 드리고 사람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감사를 드립니다. 목포에서 목포 케이블카가 꽤 괜찮은 케이블카거든요. 산이 있고 바다를 건너는데 유달산을 이렇게 넘고 케이블카가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도달하게 되는 섬이 고하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섬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하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대학 후배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공과대학 교수로 심호하고 섬기는 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거기서 심호하고 있어서 제 아내나 저나 다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후배였기 때문에 한 40년 만에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제 멀리 마을이 보이는데 마을에 교회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 교회구나 하고는 십자가도 있고 교회 은혜라고 하는 글자를 크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제 교회 마당에 큰 벚나무가 있는데 그걸 막 방금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벚나무를 잘라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오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안 보인다고 제발 그 나무 좀 잘라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벚나무인데 꽃이 피면 너무 멋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자르려도 안 자르고 있었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목포대교를 새벽에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속도를 내서 차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이 좋을까 그런 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어디가 내가 뛰어내릴 수 있을까? 어디서 내리면 확실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하면서 가겠죠. 천천히 건너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딱 와서는 추월 안 하고 계속 천천히 가고 있는 자기 차 뒤를 딱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 차고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추월을 안 하는 거 이 차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를 다 건너버린 거예요.
자살도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사거리에서 뒤에 따라오던 차는 추월해서 왼쪽으로 빠지고, 자기는 다시 유턴하려고 오른쪽으로 빠진 거예요. 빠져서 이제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게 뭐가 있길래 뒤에서 나를 방해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는 차를 추월도 안 하고 뒤에 쫓아왔을까?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저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쫓아가 봤대요. 근데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벌판이고 없거든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어디 갔는가 싶어서 계속 갔더니 작은 언덕을 넘으면서 마을 하나가 보인, 작은 마을이. 그래서 마을에 갔더니 십자가가 하나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쟁이였던 모양이에요. 아주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아니 그 시골교회 새벽기도 몇 명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왜 왔지? 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고 자기는 지금 자살하려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잘 고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하지 않게 된 거예요. 교회가 보인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나무를 그때 막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나무도 잘라버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핵심적인 교회 가치가 뭘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면 그 까이끝 나무가 뭔 소용이냐. 멀리서 잘 보이게 하자. 그래서 그걸 다 자른 거야.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신안에 있는 한 호텔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호텔에서 그 지역에 있는 큰 기업에서 사원 무슨 연수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룸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이런 막 팻말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 팻말에 뭐라 써 있느냐 하면 우리의 핵심 가치 이래가지고 쫙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핵심 가치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쫙 붙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2층에 올라오는 계단에 깃발을 거는 거죠. 우리의 핵심 가치 뭘까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 우리의 핵심 가치는 흩어져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거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이 가져야 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 가치를 평가하고 정하는 시점은 다 동일해요. 시점은 뭐냐?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내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 삶이 어떻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 시점이 종말인 거예요. 그 종말을 나의 시점으로 삼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날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양과 염소가 갈라질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엄청 부자가 있었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 앞에서 그저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냥 음식 부스러기 먹으며 살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 얘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부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엄청 부자가 되면 유명해져요.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다, 그런 거 대충 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냐 알잖아요. 그 사람은 날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유명해요. 그런데 그거 어떤 부자라도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름 자랑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처럼 살아간 나사로 이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나사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종말에 그는 그 이름,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시선으로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 매일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붙잡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소제목을 저 혼자 붙였는데 멋진 종말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모두가 멋진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종말의 미입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세상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핍박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고 하늘에 상급받는 자였습니다. 유정의 미가 아니라 종말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멋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이 참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 본문 중에 참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내가 어떤 소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고, 견딘다는 것은 환경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소원과 그 꿈과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견디며 가는 것이든, 아니면 그 일을 가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든 견디며 참는 것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종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 사실은 믿음도 떠나고 사랑도 떠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최종적인 심판관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날에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수고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알기에 견디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을 견뎌갈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종말의 신앙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닥치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자기 감정이 느끼는 대로 살아도 되겠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럽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무슨 뜻이에요? 종말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1시간 참으나 하루 참으나 10년을 참으나 이제는 끝이다 하고 뒤집어 엎는 순간 그동안에 참고 견딘 것은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70번에 7번 용서하라는 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죠. 열매 맺지 않는다고 첫 해에 밭을 갈아엎으나, 열매 맺지 않는다고 셋째 해에 갈아엎으나, 7째 해에 갈아엎으나 열매 없기는 마찬가지고 갈아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7절 하반절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럽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시려면 팔레스타인의 환경과 농사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좀 더 공부하시려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렇습니다. 이른 비가 오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오면 땅이 비로소 촉촉해져서 갈 수가 있습니다.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이른 비가 오면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죠.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끔씩 내리는 비에 의해서 혹은 이슬에 의해서 이 씨가 자라게 되고, 늦은 비, 이게 마지막 비죠.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는 그 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과일 농사가 시작이 되고 과일 농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 오는 거, 이른 비 오고 늦은 비 오는 거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비를 누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오면 경작을 해서 씨를 뿌리고, 하늘 쳐다보며 기다리면서 비가 오면 이제 자라겠구나 생각을 하고, 늦은 비가 오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뿌리는 내리고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내려지고 신앙의 꽃이 피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면 뿌리를 내릴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의 기다림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멋진 종말을 맞이하려면 농부의 인내, 신앙 성배들, 인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날 멋진 종말을 맞이하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못 참겠다, 그리고 뒤집어엎지 마시고 견디시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종말을 맞이하려면 길이 기다림과 인내와 견딤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의 시선을 바라볼 때 기다림으로, 인내로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말, 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는 화평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깨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몇 번씩이나 화평한 가족, 화평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만 말씀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투는 여인만 있겠습니까? 성내는 남편도 있고 성내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화내는 집권자도 있겠죠. 성내고 다툼으로 화목해야 될 공동체가 깨트려지는 순간 어떤 열매로 맺을 수 없으니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노를 품은 자, 흥분한 자,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했고 야고보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1장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 3절에서는 말의 실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울분한 사람과 그때 같이 있으면요,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보다는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보다.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와 재판관도 아니면서 서로 비난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혹은 올해나 내일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은 주제에 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판단과 원망은 하나님 날까지 보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실 그날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는데 뒤집어 엎어서 말하는 순간 이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 그래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클릭한 순간 그와 비슷한 것이 계속 유튜브에 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 천만의 오산입니다. 내가 클릭한 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유튜브에 어떤 설교가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는 5 종류의 인간들. 이러면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하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컨텐츠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한 이유 10가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게 만든 목사들 5명. 예를 들면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울분이 생겨져요.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은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5 종류의 인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5가지 이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 왜?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인을 불러서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아무리 허물어지고 무너진다 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한국교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망적인 말씀들을 나누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요 나쁜 놈들, 저놈 때문에 한국교회 망해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해서 그런 것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망해요.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원망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심판받을 짓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누구에게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야 인간아, 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해서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대한민국은 네가 없어야 돼. 이런 얘기하면 뭐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이까지 나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번 한 주 복 받을 짓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받고 저주받을 짓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선으로 내 하루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를 살펴보는 삶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의 삶의 가치, 칭찬하는 것이다. 내 삶의 가치, 절대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하셔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멋진 종말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시를 한두 편 읽습니다. 시집을 선물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 독일 시인이 라이너 쿤테인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시 제목이 파울 첼란의 기념비입니다. 앞부분 생략하고 뒷부분만. 가시 넘어 오 그 너머로 돌은 아직 꽃피려 하지 않는다. 물결이 분노의 주름을 펴고 있다.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가시 넘어 오 그 너머로는 돌에 꽃 피우기 위해서 험악한 헌신과 사랑과 열정을 쏟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은 아직 꽃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돌에 꽃을 피우려니 그게 뭐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시밭길을 걸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결이 분노의 주름을 펴고 있다. 그렇게 내가 힘껏 견디며 가시밭길을 걸어왔는데 돌이 꼭 필요하지 않으니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결이 분노의 주름을 펴고 있다. 저는 이 물결을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어요. 일과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꽃이 피지 않는 것에 내 안에 분노와 낙심과 실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터치가 나의 분노의 주름을 펴주는 거예요. 화평하도록, 평화하도록. 그것이 은혜고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돌 같은 이스라엘, 죄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려 했던 분들이고, 그들 대다수는 아직 꼭 필요하지 않는 돌들을 보며 그 인생을 마감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짧아서 위대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이들은 어쩌면 돌에 꽃을 피우려 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꼭 필요하지 않는 돌을 보며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따라 그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래서 아직 꽃피우려 하지 않은 돌을 보며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에 꽃을 피우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헌신과 열정에 길이 참고 인내함을 더하여, 그리고 원망과 판단을 종말의 날까지 보류하는 삶으로 금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미천해서 내 앞에 닥친 발등의 불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만하며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종말의 눈으로 오늘을 보게 하시고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오늘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원망하지 않으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